처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까, 또 제가 은혜 받는 게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11일날 병원 입원을 해갖고 어저께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준비를 조금 잘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말씀 전하는 가운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목회자는 그랬냐 하면, 요즘에 일어나는 행실들이 이렇게 신문이나 미디어 같은 데서 나오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또 많은 세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목사하면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존경의 눈초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뭐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하면 목사요? 예. 좀 비웃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때문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세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는 그래도 기계협하면, 기독교 개혁 운동협의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작은 불씨가 돼서 기독교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울려 살 때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분은 목사가 돼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목회자. 근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에 발을 들여놓은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제가 이제 70인데, 저는 20대 초반에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전도사로 목회를 했는데, 저는 국내보다는 해외를 많이 다녔어요. 해외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숙소에서 자면서 그곳에서 신방하고, 또 거기는 금요일에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느꼈던 거고, 사실 지금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 게 뭐냐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미디어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도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래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그 목회자들이 못 쓰니까 그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닮아간다. 근데 목회자가 엉망인 삶을 살면 그 성도들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목회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회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부터 먼저 보냐면, 목회자의 영성과 인격이 중심인 게요.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나 조건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 좋고 내가 막 노래를 잘하고 뭐 설교를 지식적으로 잘하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영적인 면을 많이 보십니다.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조건 봤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뱃사람들 아니에요. 뱃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뱃놈을 부르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건을 보시지 않으니까 그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는 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목회자들한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부흥회를 다니고 많은 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 내 전력은 다 없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새 사람이 됐다고. 근데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내가 과거에는 무슨 깡패였는데 뭐 내가 쌍칼이었는데 강단에서 막 욕하는 걸 보고 누구 흉내낸다고 해서 부흥되고 누구 흉내낸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보면 그냥 뭐 권사 무슨 연애가면서 그런 쌍욕들을 강단에서 막 뱉어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에서 저런 말들이 계속 나와서 되겠느냐? 분명히 그렇거든요. 한옥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목회자들은 내게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즘에는 뭐 목회 사역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뭐 재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교회들은 뭐 이상한 뭐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많은 저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코 해야 될 건 뭐냐면 목회자 자신이 거룩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녀보면 참 어느 단체도 저도 이제 단체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오라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가서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나오고 것도 있지만 부흥사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 여기 다 목회자들만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어디 내가 부흥회를 갔더니 한 30명 40명 모이는데 그냥 수입이 짭짤해. 제가 그 간사 일도 보고 그 부흥사협에서 사무 총명 일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입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보려면 세상 나가서 이러죠. 저도 80년대 초반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던 사람이에요. 외국에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일 시키고 1,000만 원씩 벌었어요. 한 달에. 난 집에도 그 영수증이 고대비 있어요. 내가 그 이상하게 안 버린 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써먹을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못 버리게 했나 보다. 그러고 가서 일본 가서 자비를 선교하면서 사람들 데리고 일하면서 그랬거든요. 그 지금도 저는 그래요. 아니 내가 목회하면 기껏 해봐야 처음에 개척할 때는 너무 힘드니까 무슨 수입이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참 어떤 때는 내가 하루만 나가서 이러면 하루에 2, 30만 원은 버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20만 원,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때까지 목회를 했어요. 그러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도 세워주시고 저곳에도 세워주시고 또 원치 않는 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저는 정말 부흥회를 다니면서 외국으로 다닐 때 저는 가기 싫어요. 왜? 내 교회는 개척교회 한 2, 30명 모이는데 무슨 교회 가서 제가 부흥을 해주겠어요. 저보다 큰 교회인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나는 아직은 가면 안 돼. 그리고 제 나름대로 버티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티켓을 보내서 끌고 가는 걸 끌고 가. 사람을 통해서 끌고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느냐. 목회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주 설교는 잘해요. 지식적으로 잘해요.
말은 정말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 말 따라할 수 없다고 하듯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니까. 그런데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라 그래요. 새 사람. 근데 지금도 그냥 어떻게 과거에 좀 흔들었다고 지금도 흔들고 다니고. 저도 옛날에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왜 잘 나갔냐면 저도 제 나이 또래에서는 상당히 덩치가 컸어요. 지금도 뭐 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친구들이고 누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다 저를 보면 피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으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손들고 박아야 돼. 지금도 어떤 데 붕에 가면 야 하늘에서 불 떨어진데 불 받아라고. 하늘에서 불 떨어진데 불 받는다. 불 받아라고. 영적으로 불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영적으로. 저도 기도원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고 생활하면서 별 체험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뭐든지 양보해라.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좀 손해본 듯하게 살아라. 남을 이기고 뭘 남기려고 하지 말고 좀 손해본 듯하고 살아.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으니까 뭐 카드도 좀 이렇게 돌려받기도 하다 보니까 터져버리고 그래서 집 가진 거 다 날려버리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제가 미안한 것은 제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좀 있더라고요. 좀 남겨서 걔들이 좀 충분히 살 수 있고 뒷바라지 해줬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지금도 가진 건 없지만 뭐 남한테 신세 안 지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남이거든요. 가남인데 누가 어디 가면 나 암 환자라는 소리 안 해요. 병자라는 소리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다가 하나님 다 쓰시면 그때 걷어가세요. 아멘. 제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그럼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같이 사는 내 사람이라고 왜 목사님 그렇게 섭섭한 얘기를 해요? 이래요. 섭섭하긴 누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목회자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 토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성실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오름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만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데 따른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다. 올바른 건 알아요. 근데 그 길을 가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편히 살겠다. 저희들이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개척교회 찾아다녀요. 개척교회 가서 조금이라도 내가 기도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돼?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척교회 안 와요. 그리고 큰 교회도 가서 뒷쯤에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살짝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그게 목회자들이 먼저 변화가 안 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이전하게 되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선택한 길이 뭐냐면 돈 많은 장로들이 있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울산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을 믿고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장로님들이 돈을 좀 갖고 있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나가. 그럼 어떻게 돼 교회가? 하나쯤 문을 닫아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목사님 과거에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물질을 따랐습니다. 물질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놨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또 붙여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아무리 정확하다도 우리는 그래도 그러잖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보이는 것만 믿어도 우리가 보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뭐예요?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먹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우리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실한 사역이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4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악첨의 말이나 탐심의 팔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 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않는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자랑하기 바빠요. 내 자랑하기 바빠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한 교회는 목사님이 자기 자랑하기 바빠. 설교가 나는 어떤 대학을 나오고 나는 어떻게 했고 지금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전도해보시고 교회를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복음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냐? 안 전해지잖아요. 안 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는 성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구하노라. 이렇게 말씀. 따라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치겠어?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누구를 탓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하고 이제 같이 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 최소한도 교회 1시간 전에 오세요. 늦어도 30분 전에는 도착하세요. 그 뭔가 목회자가 와서 성도들이 오는 것을 반겨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가방 들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바쁘다고 하면 과연 그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목회를 하려면 뭐 이왕이면 다홍이 됐다고 목회를 하려면 이왕이면 다홍이 됐다고 우리도 성장해보고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목회자의 아들들이 이상한 데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성도들한테 하고 집에 하면 폭군이고 욕하고 컴퓨터 갖고 노름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 담배 피는 목사님도 있대요. 주일날 목욕 갔다 오면서 담배 아침이면 목욕을 가신대. 그리고 거기서 담배 시커 피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입가심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냄새는 안 난대. 그러고 와서 설교한다.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종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영적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생명력. 여러분, 영적 생명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한 지식과 성경 권위 아래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어떤 능력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 권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성도들한테 전해져서 그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된 삶이 없다 그러면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저는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기계협에 오면서도 참 총재님도 그렇고 대표 총재님도 그렇고 같은 노예에 있다 보니까 같이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오셔갖고 저희 노예 오셔갖고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참 많이 망설였어요. 내가 그냥 현재 있는 목회에서도 사실 제가 노회장 할 때도 참 망설이다가 결국은 노회장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거 하기 싫어서 근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 길로 몰아가요. 모든 주변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 몰아가시더라고. 하나님 몰아가시면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너는 그냥 내 종이야. 너는 내가 시키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걸 왜 마다하냐? 왜 네 맘대로 거절하냐? 이런 얘기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서부터는 가능하면 제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아니면 그냥 순종해요. 순종하고 네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아래 살아가는 거룩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건 참으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므로 영적 생명력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불 떨어진 자도 진짜 불 떨어집니까? 어떤 분은 손을 하고 손에서 그냥 빨간 불이 나오는데 자기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걸 난 보질 못했으니까. 저는 그런 건 느껴봤어요. 가슴에 와서 손빵 망치로다가 쾅 때렸지. 내가 말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쾅 가슴을 찢는 느낌을 받았어.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다. 그때부터. 근데 뭐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손에서 불 나오는 건 저는 뭐 그 분마다 다르겠지만 저런 거는 그런 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말씀에 있는 얘기만 해야지. 말씀에 벗어나가서 말씀에 보면 어디 누구 손에서 불 나왔다고 그랬어요? 없잖아요. 하늘에서 그거는 심판할 때 불 떨어졌죠. 능력의 불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없다면 성경. 근데 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신다. 그러면 대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 영적 생명력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 교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죄 고백, 예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 기도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항상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 제 기도는 항상 꼬랑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 제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제 기도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는 차를 타면 탁 올라서는 순간서부터 거의 찬송가는 틀어놓다. 그리고 찬송 따라다니고. 잘 부르진 못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제게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찬송을. 요즘에는 제가 이제 또 신기루라는 찬송을 배우느라고 거기에 흠뻑 빠져 있어요. 신기루가 뭐예요? 보이는데 가보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를 잡으려고 애쓰지만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다 붙여놨어요. 그래놓고는 부마비를 중간에서 잘라먹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때고 교회 설립 예배 때 가서 보면 그분들이 목사님들 부마비라고 해서 이렇게 한 10만 원씩 다 넣어서 주시면 그분이 다 받아서 그걸 뺏어서 5만 원씩을 띄어서 도둑질하고 5만 원씩만 넣어서 주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보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근데 또 다른 분이 그걸 봤어요.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 그런 분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물질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처제한테서 돈이 급해서 돈을 200만 원을 빌려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처제가 한 달 지난 후에 써야 되니까 빨리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배짱이지. 돈이 있어야 갚으지. 답답한 사람아.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인천에 사모연합회가 있어요. 상고감리교회였는데 거기를 답답하니까 이제 찾아서 갔나 봐요. 가서 그날 앉아서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인도자 사모님이 두 신앙씩 손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 조건들을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짝을 맞추는데 우리 집사람은 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오더니 저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이서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제 동생한테서 돈을 한 200만 원 빌렸었는데 이걸 갚을 길이 없는데 동생이 자꾸 갚아달라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늘면서 손바닥을 쥐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오늘 제가 사모연합회 왔나 봐요. 잘 안 나왔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면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 200을 바로 전화를 해서 해갖고 주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받았다는데 기분이 좀 나쁘신가 왜? 아멘. 그래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김장철이 되면 김장을 해서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동치미를 기가 막히게 잘 담궈요. 매년 저 김장철이 되면 동치미를 한 자루씩 해서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 작년부터인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저 전화 좀 드려봤냐? 그랬더니 바빠서 못했어요. 그래도 고마운 분들은 가슴에 놓고 평생을 잊으면 안 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전화 좀 한번 해봐. 내가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누가 봐도 믿을만 해야 돼요. 입술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아멘. 근데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그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 하면 바로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회 열정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내가 표현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 사랑 말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그 저도 손녀가 있고 이번에 손녀딸이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 우리 딸이 자기 딸한테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진짜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말썽꾸러기가 없어서 우리 차성만 목사님은 잘하네. 저거 이 다음에 시집가서 사람 노릇할까 그랬어. 근데 자식 나니까 자식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새벽이면 일어나서 둘째하고 큰애를 학교까지 다 태워다 주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저녁 때 올 때 다 태워가고 그리고 애들이 원하는 건 부족함 없이. 근데 지가 안 벌어도 살 수 있어요. 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돈을 버냐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엊그저께가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문자가 딱 왔는데 아버지도 우리를 이렇게 키웠지? 이런 너무나 와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저기 휴대폰에 보면 사랑 나누기라고 표되어 있어요. 여기 사랑하고 나누기 표시로 되어 있다고. 사랑은 나눠야 돼요. 끝없이 나눠줘야 돼요. 그거는 나눠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나눠줘야 돼요. 누가 됐든. 그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계협이 앞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부족한 것 같고 조그마한 것 같지만 이것이 작은 불씨가 언제든지 작은 불씨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계협을 통해서 한국 강산의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변화된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깨닫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런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손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부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하나님의 사랑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나눠야죠. 베풀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는 부흥될 수 있고 또 갱신되어질 수 있고 사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일이든지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나로부터 시작된다. 교통 법규를 예를 들어서 지키는데 나 하나쯤이 하는 게 모든 국민이 나 하나쯤이 안 지키면 어떻게 개탄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 하나라도 열심히 지켜야지.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 열심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면 그것이 곧 복음 전환이 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를 깎을 일이 있어서 머리를 깎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다 우연찮게 나오는데 에이 목사 새끼 무슨 사기꾼이야. 그 사람은 이제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기당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재로 네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요즘에 뭐 그 저기 뭐야 신옥주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선생님 세상에는 일부분의 사람들은 잘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뭐 여기 전라도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전라도 사람들 나빠. 전라도 사람들은 100%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분. 경상도 사람이 나빠. 경상도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의 일부분이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일부분을 갖다가 전체화시키려고 하고 전체화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대도 조서영인가 그 사람 저 하고선 변화돼서 무슨 간증하러 다닌다고 하다가 일본 가서 또 도둑질하고 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은 나고. 또 부천에 큰 교회 목사님이 아파트가 15채래. 제가 이제 성명 그분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어요. 남이 그분이 교회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분이 그래도 부천에서 이름 나니까 맡겨놓고 자기가 유학을 좀 갔다 올 테니까 목사님 유학비나 좀 주세요.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제쳐서 돈을 다 뽑아고 다 뽑아고. 그러고서는 그 사모님이 백화점에 VIP 손님이래. VIP 사모님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안타까워요. 그것도 저는 그래요. 목사님이 잘못하니까 사모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로 살면 사모님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엉망으로 사니까 사모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 짓은 같이 그냥 그러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목회자는 하고 의문점을 따다. 목회자는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최소한도 목회자는 모세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모세의 모습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활 났을 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저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괜히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에 먹먹해져요. 먹먹해져요. 그 모습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매달리고 가시 머리가 가시가 우리 손끝에 요만한 가시만 맥혀도 아프다고 그냥 예수님은 그 가시관을 머리에 확 눌러주죠. 그 신경이 많은 거죠. 인간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하고 똑같은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 그거 생각하면 다른 짓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기계협이 정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한국 강단에 많은 목회자들을 변화시키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